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온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병이 들면 이런 단번의 기적을 통해 낫고 싶죠.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열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병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잘못 해석하면 이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또 내가 이런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그런 기도나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병이 치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병적 증상이 치료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이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가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 거기서 한 중풍병자 제자를 만나죠.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아주 오래된 중풍병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34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정말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8년 된 오래된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이런 중풍병은 아니라 다양한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이때 이런 베드로만 만날 수 있다면, 이런 바울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행해진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여전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도 병에 걸려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거나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야 치료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은 특별히 예수님도 행하셨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치료 이야기 가운데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현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바로 통치자시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지금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풍병자인가요? 여러분, 이 병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이 가져온 어떤 결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 병을 특별히 고치시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라고 생각이 없나요? 아닙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죠. 달리고도 싶고 마음대로 걷고 싶고 나도 저쪽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고 싶은데 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생각은 있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것 같은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며 사랑하는 건 좋은 거고 욕심내는 건 나쁜 거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실제 자기 삶에서 그런 현실에 닥치고 나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여러분, 근데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냥 가끔씩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질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하죠? 바로 죄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인간을 바로 자기 중심적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도 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기를 요구하세요. 근데 인간은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있는 만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존재를 보시며 하나님은 마치 중풍병에 걸린 자처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한테 아이고 조금만 노력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뭐 그것도 못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못하니? 아니, 나를 조금만 더 애쓰고 열심을 부려서 사랑해야지 왜 자꾸 사랑하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간의 근원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열심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사하셔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신 뒤에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에게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있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전보다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잘 안 다니던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고, 봉사 잘 못하던 사람이 봉사하고,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헌금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이 좋아지면 당연히 교회 더 열심히 나오게 돼 있죠. 신앙이 좋아지면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쓰던 헌금을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근데 꼭 신앙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면은 변하지 않았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종교적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진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변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변화에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 과거와 우리 현재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야죠. 도대체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저는 옛날에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 옛날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가장 열심히 찾고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정말 열정을 발휘할 때 내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말 그 열정이 아주 특심했죠. 왜요? 내가 공부하는 걸로 항상 부족한데 그 플러스 알파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또한 결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인생에서 이 결혼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도대체 내 실력으로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저와 제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건가요? 아니에요.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늘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랑으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죠.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그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을 받고 정말 화가 나게 되는 경우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정말 그 사람이 싫어지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찾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예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돌아보면 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제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멀리서 볼 땐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친해지고 그 사람이랑 잘 지내보고자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죠. 왜요? 그 사람이 모습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완벽하다고 해서 또 마음에 드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을 가지려면 나의 단점은 하나도 없으면서 또 나처럼 모든 게 똑같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랑 가까이 다가가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관계가 불편해져요. 근데 가장 불편한 관계가 누구죠? 일단 가족입니다. 가족도 일정 시간을 같이 보내면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랑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점점 불편해져. 그러면 이제 멀어지고. 우리 어머니랑도 너무 친한 것 같은데 어머니랑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서로 불편해져.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고, 저도 그러면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불평 원망을 하면서 자꾸 싫어지고.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항상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안 이루어 주시지? 아니, 이렇게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텐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더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지내보고자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불편하고 힘들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가요? 마치 육신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듯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본질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자신이 이런 중풍병자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아플 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아픈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서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제가 예전처럼 우리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죠. 근데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 마음이 변했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의 틀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이제 옛날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거나 어떤 규율을 세운 다음에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애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족에게서부터 나타난 변화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정말 제 기질로서는 얼마나 그냥 모든 것을 다 틀로 만들어갖고 막 정말 강요하고 싶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뿐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한 기쁨을 알기 시작했죠. 내가 가진 돈, 시간, 능력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과정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20대 때 저의 모습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풍병자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저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던 여러분의 본질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헬라어의 이름으로는 도르가입니다. 뜻은 가젤, 한국말로는 영양, 사슴과 같은 거죠. 이런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으로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던 여인인데 죽으니까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누가 죽어서 이렇게 정말 누워 있는데 이 베드로를 부른 사람들도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 역사상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나요? 아니 여러분은 못 보셨더라도 지금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막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죽으면 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성경에만 이 일이 기록된 것은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을 왜 기록된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생명이 살아나는 영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여러분, 결국 36절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원래 어떻게 살았냐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땅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3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런 도르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희생과 섬김을 살아가는 사람이 꼭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젊은 나이인데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행하던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불러온 다음에 이 도르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섬김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를 이야기를 하며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르가를 통해 이 교회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를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다시 살려내셨겠죠. 근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또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도르가도 아마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어났지만 반드시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의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죽음은 육적 죽음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죽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사망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국 이 육적 죽음은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육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한번 부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둘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은 그 영적으로 살아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한 명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로 죽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있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뭔가요? 인간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죄악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인생 내내 인간들은 결국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엄청난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죽자마자 이렇게 병원에 보내서 냉장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다 조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어려서 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시골 안방에 병풍 쳐놓고 그 뒤에 그냥 시체를 놔뒀어요. 3일 내내. 그리고 제가 큰아들이라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염을 하는데 이제 너는 이렇게 와라 그래서 맨 앞자리에다 저를 앉혀놓고 거기 시골 할아버지들이 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어린이 학대죠. 시체 이렇게 앞에 놓고 그걸 다 닦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정말.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염하던 장면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할아버지 코에서 파란 이런 코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거를 막 솜으로 다 이걸 꾸겨 막고 여기 막고, 그다음에 항문도 다 막고, 몸을 알코올로 다 닦아내고,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자리에서 넌 장손이니까 잘 봐야 돼. 뒤에서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렇게 하시고. 아직도 그 생생한 장면이 기억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팔이 굽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천으로 다 이렇게 풀겨갖고 천으로 꽁꽁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다시 묶은 다음에 다시 병풍기에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거기서 3일을 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5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 50년 안 됐죠. 근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향을 정말 막 너무 심하게 온 집안에 정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향을 피워놓죠. 계속. 여러분, 근데 이 시체가 썩는다는 거 심각하죠.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제일 심한 냄새가 이 시체 썩는 냄새래요. 이 몸이 특별히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이 냄새를 만든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내는 이 악취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죽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악취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악취가 코로 맞는 악취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영적으로 죄악의 영향력으로 죽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긍정적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 긍정적 감정이라고 느끼는 기쁨, 행복 이런 거는 그냥 인지래요, 인지. 그런 실제로 인간의 영혼에서부터 경험되는 그런 인간의 육체와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까지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아니래요. 이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내는 모든 영향력은 인간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인간의 몸의 호르몬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긍정적 감정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종류래요, 전혀. 근데 이 긍정적 감정이라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대부분 어떤 때 긍정적 감정을 느끼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기쁘다,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건 그냥 욕망이 채워질 때 느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은 어떤가요? 이게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가 무엇이죠? 바로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정 시리즈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부정적 감정을 다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부정적 감정인 분노는 왜 느끼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왜 미워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왜 불안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서 불안한 거죠. 왜 신경질을 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누군가가 내 길을 가로막는데 화를 내기는 조금 심한 것 같고 짜증 섞인 신경질을 내는 거죠. 왜 우울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게 원인이 자꾸 자기 자신으로 그 수렴하게 되면 자기를 향해 분노할 때 우울한 거죠. 여러분, 왜 슬픈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일이 너무 확정돼서 나타나 그게 나에게 기쁨,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감정의 원인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그게 현저하게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올 때 결국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 부정적 감정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요?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과 다른 사람과 지낼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화를 내고 가장 많이 미워해요. 이게 또 인간의 문제죠. 인간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대상을 나의 일부로 점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랑 다른 존재라고 여겨요. 근데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는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일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뇌에서는 그 대상이 나의 일부라고 여겨요. 나의 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리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꼭 반대로 해. 나는 이쪽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팔을 뻗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너 이쪽으로 팔해. 왜 거기로 가? 통제를 했는데 말로 안 돼요? 그럼 뭐라 하죠? 힘으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고 움직이지 마.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지.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통할 그게 1살, 2살 정도까지는 되죠. 이제는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이제부터 이제 분노가 나오고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확연해지면 그때는 이제 슬프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것도 세상에 못하다니. 아니,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다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좌절과 우울이 막 이제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우리 영혼이 지금 시체처럼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늘 이런 시체와 같은 썩은 냄새를 풍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면 인생에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참 너무 이중적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을 자꾸 낮춰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남을 향한 기준은 자꾸 높여요.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자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남을 향해서는 자꾸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자꾸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말로 나중에 짜증내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를 향한 농락의 기준은 너무너무 낮춰놓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만 높여놓은 이 이중성. 근데 여러분, 이 이중성이 뭘 가져오는 줄 아세요? 결국 자기 붕괴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남도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게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자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썩은 냄새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로 믿었다고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혼의 본질에서부터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놀라운 영향력을 경험케 하시죠.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기에 이 땅의 삶이 힘든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다음에 바로 변화돼요. 그래서 정말 막 너무 좋은 사람이 돼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오시는 분은 교회 오시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딱 왔더니 여기는 막 정말 여기가 천국이야. 막 그래갖고 다 정말 너무 사랑만 하고 막 너무 같이 있는 게 좋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인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이 죽음과 생명이 계속 공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죽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요. 여러분,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계속 고백하며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일생 내내 저희 이 시체 썩는 냄새와 같은 영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저의 문제인지 모르고 살았던 때가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그런 긴 저희 영혼에서부터 쏟아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정말 민감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신 것이 또한 한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어두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정말 계속 이건 정말 시체 썩는 냄새를 주변에 풍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두 다 아는데 자기 빼고 다 알아. 그 사람이 맨날 화내서 주변 사람 너무 힘들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계속 지적질하고 그 사람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힘든데 자기만 몰라.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제 영혼을 제가 너무 민감하게 경험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가장 수없이 많은 부정적 영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실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여러분, 근데 이건 뭐 태어났죠. 그렇게 아마 제가 우리 아버지의 기질을 타고났으면 아마 불안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진짜 아주 강건하신 분이시거든요.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기질을 그대로 타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질이 저랑 똑같이 아마 불안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 검사는 안 해봤지만 이 불안 점수가 100점으로 보면 제가 한 96, 7점쯤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평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근데 이게 뭘 만들어내나요? 인생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힘드니까 지금 현재의 그 불안을 피하고자 끊임없이 나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간도 통제하고요, 내 상황도 통제하고요, 주변 사람도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나요? 여러분, 제 인생도 제가 가진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우가 닥치며 이 모든 것이 자꾸 허물어진 일이 벌어졌죠. 일단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망해서 이 불안 지수가 정말 그때는 아마 200점이 됐을 것 같아요. 200점. 여러분, 감정은 뭘 갖고 와요? 몸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정신을 파괴시켜요. 제가 딱 그때 그랬습니다. 그 불안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결국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매일 자살 생각을 하며 누워 있었죠. 근데 그 불안감이 누군가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아니 부도가 나신 우리 아버지도 잘 살고 계신데 아들인 내가 그냥 그걸로 완전히 망가져서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이 불안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그때 저를 목사로 부르셨죠. 근데 문제가 여러분, 이 근원 기질이 그런데 사실 거기서 계속 그걸 훈련하느라고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불안을 벗어나고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나의 불안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충분한 돈이라면 아니 뭐 내가 아파도 병원에 가면 되고, 갑자기 어디 이사 가려면 그 돈으로 해결해서 이사 가면 되고. 여러분, 근데 저희 집이 망한 이래 제가 44살이 될 때까지 20년을 정말 이 돈으로 말미암는 이 불안의 끝자락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치명적 결과가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게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이라는 그 단서로 살았던 거예요. 매일 꿈을 꿨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왜? 뭔가 정해지고 그때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 불안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되겠지.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때의 저희 상황을 보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버텼지, 저희 상황은 정말 그 불안의 끝이 제 영혼을 정말 파괴하는 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잠을 자지 못해서 그때 정말 먹었던 멜라토닌만 몇 통일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이 불안하니까 절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아침에 열심히 그래도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광면천을 걸어요, 매일. 근데 걸으면 막 눈물이 계속 흘러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불안해서 그 광면천을 걸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걸으면서 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물이 이렇게 타고 내렸어요. 얼입니다, 요 옆에 이렇게. 근데도 계속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다가 또 가끔씩 하나님이 내가 더 불쌍하게 보여야 빨리 이 고난을 탈피하도록 하시나? 눈물을 안 닦아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얼도록.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하면서 걸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다가 너무 불쌍한데 여기서 탈출 빨리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실까 봐. 근데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또 좌절해.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살았죠.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주도하던 기반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의 끝자락에서 그 불안한 근원을 정말 완전히 파괴하여 더 이상 그게 제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과정을 지나고 났더니 지금은 제가 말로는 옛날 이야기하며 제 인생을 주도하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마치 불안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옛날엔 맨날 걱정하던,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해서 불안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이 불안한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해요. 뭐 무슨 소망적인 얘기를 할까요?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 맨날 그런 얘기해요. 이거 이 교회 이대로 망하지 않을까? 뭐 지난 1년 동안 사람들 좀 많이 왔어? 안 왔는데요. 이거 몇 년 지나면 문 닫지 않을 것 같아? 노후 준비는 돼 있어? 안 돼 있는데요. 불안하지 않아? 여러분, 목사님 만나서 맨날 그 얘기해요. 근데 하나도 안 불안해요. 저희 기질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은 되죠. 어떻게 될까? 15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근데 어떻게 될까 하면 옛날엔 그 불안으로 두근두근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아니, 정말 기적이죠. 저 같은 불안한 사람이 15년 미래를 바라보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봐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면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우리 교회 10년 나오시는데 이렇게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네. 저렇게 앞으로도 20년 30년 가시면 어떡하지? 불안하죠. 눈에 보이게 좀 이렇게 바뀌어야죠. 좀 오래 다니셨으면, 한 3년쯤 다녔으면 막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막 7년쯤 다녔으면 목사님, 옛날에 이런 사람이 막 그렇게 믿음이 발휘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7년째 8년째 똑같은 것 같고 막 올 때나 비슷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괜찮아요. 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 언젠가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제가 하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요. 이 불안이 없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진작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괜찮아요. 요즘은 수명이 기니까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자는 동안 갑자기 변화돼서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 감정이 하나도 없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서운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직면하도록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감정적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인생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신 뒤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